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은 설교를 정말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에까지 스며들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절에 보면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버나움이 어느 동네냐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모시고 제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가신 곳이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오늘 이 1장을 쭉 보시면 21절 이하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30절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것을 일으키시고 또 열방을 떠나가게 하시고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일이 전부 문둥병자까지 나왔을 때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우리 아까 읽어주신 것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마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귀신 들렸다 이 말이 무엇이고 하여튼 귀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훈이 정말 놀라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다.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같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들도 놀라고 귀신의 일들이 전부 쫓겨나게 되고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해요. 무사람들이 놀랐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례를 받으셨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장차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야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툴 때. 남의 일에 참견한 사람한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이 일하고 상관이 없어. 그럴 때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즉 귀신과 상관은 없는데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의 말을 계속 듣고 너는 뭐 언제 들어갔냐, 언제 나왔냐, 뭐 어디서 왔냐. 그거는요, 귀신은 어차피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고 나오라 이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그 사람에게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럼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머머 귀신 나갔어, 귀신 나갔어. 저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어. 어머 기적이 일어났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사단마귀는 귀신같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짝 변형을 해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머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을 명하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지식이 있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서기관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서기관들이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벌써 느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너무 새로운 성도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회당 안에서 증거하는 서기관들의 어떤 말씀이나 읽어주는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만 여기에서 복음 있는 복음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여기서 한만 성경을 읽어주고 뭐를 하고 해도 이 더러운 귀신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막 다니다가 내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막 갔다 와도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아우 집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또 다른 이들이 늘 가르치는 그 회당에 참여했을 때 편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자극하는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이 주고 싶어하는 교훈을 이 회당에서는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동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소리 질렀다 그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상관 있는 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예수께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들어와요? 즉 귀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계신 자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막 격동하잖아요. 격동해서 막 분노도 하기도 하고 또 성숙한 사람 그렇구나.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확 찔림을 받았어. 나를 찔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 놀라서 이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자기들이 깨달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지금 사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 이제 3번째 주일이 지나고 있어요. 주일이 6번 지나고 부활절까지 이제 40일간의 기간이죠. 이 사순절 그러면 40일 이야기하는 거죠. 40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정복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 안에서 이제껏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더니 격동하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고 야단나죠? 그것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은 타락한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야.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삶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세상 사는 이치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타락한 겁니다. 그 타락한 정신세계가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그 좌지우지하고 통치했던 그 세계가 떠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나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타락한 정신세계는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저 돌들을 떡덩이 좀 만들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잖아. 돌들을 다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프지? 금식하니까. 배고프지? 이러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죠? 식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 안 고프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막 배고픈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다가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고와 육체의 모든 소용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배는 안 고프겠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마귀는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을 보인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보여주면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정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밑에 천사가 거기 돌밭이거든요. 돌이 네 발에 닿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신비한 현상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보자.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사단 마귀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쭐해서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까? 하실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똑같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거예요. 거기에서 또 마귀가 입회했죠? 또 세 번째 미혹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다.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만, 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니 마귀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미혹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막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는 양이 없고 곡간에는 곡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정신세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떡덩이가 지천에 깔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세교훈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더러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나는 믿겠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저 땅이 팔리면 제가 꼭 하나님 예배당에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뭐 건축 헌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먼저 바쳐야지. 먼저.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바치고 싶지 않으면 11조라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꼭 그것을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을 바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빨리 속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이거를 바치면 저걸 받고 뭘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복을 받겠어. 참 복을 받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렇죠?
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 갈 백성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총체적인 규합이 뭐냐면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누가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발표하는 분들, 기도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새 교훈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이 방식으로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그분으로 묘사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세계 속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뭘 사무리 뜨겁게 기도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무언가를 장악하게 해주세요. 기득권을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을 지가 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자기의 모든 행위, 올바른 행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딱 맞으니까 사고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니까 정말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더군다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난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꾸짖으시니까 싹 나가버렸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평소에는 없는 말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다 어디로 보내지, 아니 강단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나가는 것을 보니 이게 권세가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셨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살고 있던 그러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죠.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왜 귀신이 들어왔는데 사람의 형편이 추하고 더러워졌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런데 왜 살아가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 귀신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는 다스리고 지켜라. 2장에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시국이 정말 아기를 하나 키우기 위해선 힘에 부칠 정도의 무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들렸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을 들었죠. 자, 먹었으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막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야채를 많이 채소를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갈라지는 듯이 귀신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먹었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렸죠. 타락하면서 이제 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자기들끼리 해놓고 하나님이 동침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장막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 보혈의 핏부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확 보혈의 공로가 뿌려져서 이 어두침침하고 안개 같은 이 장막이 확 벗겨지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실제로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진짜 내가 그것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피아노는 지가 피아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뚱땅뚱땅 소리를 내는 게 자기의 본분이에요. 잘 몰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피아노는 몰라요. 그건 사람이 조율을 잘해서 사람이 쳐줘야만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앰프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제 소리를 안 내요.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잘 이렇게 저렇게 잘 만져서 소리가 나게 만드니까 마이크는 소리가 나는 거지, 마이크는 자기의 본분이 소리 내는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시고 본인이 왜 계시는 것이고 본인이 무슨 일,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해야,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끝이 뭐냐? 안식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거닐어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뭐 어디를 가도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원하시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사단 마귀가, 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제시했던 이 모든 것들을 꼭 이루어내고 그대로 해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드는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셨죠? 그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이 말씀을 깨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죠? 이거는 우라증이에요. 우라증 말하자면. 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각생 병자, 많은 귀신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았죠?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나타나야 돼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잠잠하라 꾸짖어서 귀신을 내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만드신 존재 목적을 가르치고 그 목적을 수용해서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이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몬 장모가 열병 있죠? 장모는 딸을 낳은 사람이에요. 딸을 낳았죠? 딸을 낳았는데 열병이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욱하는 성격이 올라오죠? 뭐 열이 났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증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지금 약혼기간이고 결혼식을 하러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나팔 불 때 우리 올라가서 다 결혼식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씨예요, 씨. 말씀의 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을 씨로 우리 밭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또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낳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삶과 예수님이 가지신 정신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베드로의 장모는 딸을 낳은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서. 그래서 그 딸을 낳았다, 즉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병이 올라오는 거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과 회중이 있는데 회중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그래서 멀쩡히 잘 있다가도 나중에 교회가 좀 부흥되고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은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목사님 내쫓고 이라는 이게 아주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여기는 안 그러겠지.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꾸미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계속 되었던 일에 아무 트집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트집을 잡아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뭐 회중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나가야죠. 뭐 내쫓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는 또 열병이 많아가지고요. 무슨 일 만나면 버럭버럭대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냥 아주 목사님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이 이 예배당의 주관자가 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것들을 전부 꾸짖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특징이 뭐죠? 그 사람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엇 소욕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린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육체에 문둥병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가서 제자들도 골랐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전도하는 것도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 동네 갈릴리 사방에 소문이 났다 그랬죠? 그랬더니 35절에 보니까 시몬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그래? 내가 글로 가야지.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야겠다. 어디 가서 전도하자. 이거는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끄떡하면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할 때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전도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거기 가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말도 안 하죠. 그렇게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게 또 한때가 있고요. 찾아오는 게 또 한때예요. 이 때는 누가 정하신다 그랬습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병이 어떠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원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여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둥병자가 와가지고요. 병 좀 고쳐주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안수하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랬죠? 안수를 하지만 대사가 어떻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는 우리 문둥병이 이게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삶이 지속되고 나니까 내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다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역시 귀신 들린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세교훈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소문을 듣고 와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말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다 초기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경들을 다 집중하는 그러한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도 같이 이제 이전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으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동네 가버나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가버나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배타적인 태도가 있다면 오늘 모두 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쏟아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사는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분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